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승리의 삶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어떠한 경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지식적으로 습득한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재와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사건을 이겨냈던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동일한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그때 그 당시에 그 상황을 헤쳐나갔던 그 지혜로 쉽게 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또 직접적인 개인의 경험은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 역사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동일하게 비슷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더 지혜롭게 그 상황을 판단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정말 참된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길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 되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첫 번째로 전쟁을 겪게 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로서, 한 민족으로서 출애굽 이후에 다른 이방 민족과 전쟁, 첫 번째 전쟁을 하는 그 상황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등과 같은 수많은 전쟁을 치룰 때에 이 전쟁을 되돌아보며 생각해야 할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잘 이끌어내고 인도해야 하는 젊은 종 여호수아에게 하실 말씀을 모세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14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훗날 어떤 리더로 세워질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세워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젊은 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탁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들리게 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고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고, 또 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도록 이 여호와 니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들 가운데 닥쳐온 상황과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아마 생각하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자신들이 처할 상황과 그 현실에 대해 생각할 때에는 아마 이제 출애굽을 했으니 자신들 가운데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은 아마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문제가 없는 삶의 모습들일 거라고 아마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황당할 만큼 겪게 되는 광야의 현실, 그리고 그들과 싸우려 드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 그래서 그 민족들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 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짜증과 불평과 불만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도 그들 마음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 바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뭔가 위대하게 그들의 현실을 바꾸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는 더 빠른 지름길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시지도 않았고, 그들이 많은 이방 민족과 싸울 수 있는 수많은 병력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 광야 생활을 잘 이겨내고 싶느냐?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잘 헤쳐나가고 싶느냐? 너희들이 정말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 가운데 나아가고 싶느냐? 그렇다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상하건대 오늘보다는 내일 또 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놀랍도록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 또한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깃발 가지고 영적인 전쟁터로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의 동기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휘관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이 군사들에게 정말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훌륭한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휘관의 역할 또한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군사들에게 동기부여를 잘하는 지휘관이 훌륭한 지휘관이고 그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역할을 참 잘 감당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저 전쟁터 가운데로 나아가라. 죽음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라. 너의 생명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라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정서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언젠가 임하실 메시아 왕국의 실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이 카리스마 넘치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동기부여를 잘 했고 또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전쟁터로 나아갔지만 사실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이 전쟁 상황을 살펴보기만 한다면 그 당시의 전쟁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죠? 벽돌을 굽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전쟁 가운데 이제 실제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을 선별해서 전쟁터에 내보내야 하는지 기준도 없었고 그리고 대단한 전략 또한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전쟁을 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병력을 더 투입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게 해야 할지에 대한 디테일한 전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무런 전략 없이 이 한마디만을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황당하고 비괴한 이 전쟁의 상황입니까? 물론 그러나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전쟁의 동기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여호와 니시, 이 자신에게 있는 그 깃발이 적진에 꽂힐 때까지 힘써 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 주님의 우리의 깃발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삶의 동기 되시며 내 인생에 휘날리는 분이 바로 주님 되십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또한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기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 깃발이 자신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갔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갈라서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땅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딱 보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땅이었고, 한쪽은 그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땅 문제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누가 갈지를 정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보아하니 이 조카 롯이 딱 보기에도 비옥하고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종들이 각자 막 언쟁을 하고 논쟁을 펼치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을 하게 되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인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깃발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그 자신 안에 있었던 깃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 롯 조카 롯 좋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상관없다. 왜냐?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여호와 니시 깃발은 저 멀리 어느 곳 한 곳의 땅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깃발,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곳마다 축복의 땅이 되고 승리의 땅이 될 수 있었으며, 아브라함은 늘 자기 자신 안에 깃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떠합니까? 40년이라는 짧지 않은 광야의 생활을 다 이제는 해왔습니다. 매번마다 원망과 불평을 반복적으로 내어놓는 쉽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고군분투하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돌파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활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드디어 느보산 꼭대기에 모세가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저기 보이는 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너가 참 고생한 것은 맞는데 너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저 땅에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저였으면 생떼를 부리면서 왜 안 되냐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원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40년이라는 쉽지 않은 생활을 어떻게 고군분투하면서 헤쳐왔는데 아니 저 땅에 왜 들어갈 수 없게 하시냐는 겁니까? 라는 그 원망의 말투로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떠한 말을 했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모세가 이러저러한 말을 했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평, 불만, 때를 썼다라는 자세한 내용은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깃발을 꽂아놓은 그 약속의 땅은 저기 보이는 저 가나안 땅,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느보산 꼭대기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여기가 약속의 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깃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깃발이 세상적인
행복과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승리에 꽂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이미지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승리의 그 기준, 그리고 내가 생각해 왔던 승리와 성공에 대한 기준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때때로 세상과 다르다고 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세상적 기준의 끝부분에 그냥 한마디만을 덧붙여서 살아가곤 합니다. 어떤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 가야 돼. 그게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이야.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돼. 그게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이야.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어야 돼. 그게 성공하는 삶이야, 승리하는 삶이야. 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살펴보면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지금껏 가지고 왔던 우리의 그 성공과 승리에 대한 기준을 뽑아내고 이제는 내 삶 속에 주님의 깃발을 꽂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니시가 내 삶 속에서 휘날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되고 주님, 참 오늘 하루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또 견뎌보겠습니다. 버텨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깃발을 내 삶 속에 꽂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어도 하나님, 내 현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의 현실이라면 오늘 또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깃발을 내 삶 속에 꽂고 계속해서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이 삶 가운데 꽂혀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손을 내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손을 들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저 산 위에 서리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들고 섰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올려져 있고 그 밑에 모세의 손이 들려져 있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 때문에 모세로 인하여서 그 손이 내려지게 되니 전쟁에서 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들려진 손은 모세 자신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서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손을 올리느냐 내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패배가 정해지는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합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의 편에 좀 서 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에 서서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 좀 일해 주십시오. 나의 편에서 내 기도에 좀 응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이미 산꼭대기 위에서 칼을 들고 있던 그 여호와 군대 대장과 만나서 대화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함입니까? 적들을 위함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다. 조금 이상한 말일 것 같긴 한데 내 편입니까? 적들의 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네 편도 아니고 적들의 편도 아니다. 그냥 나는 내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너가 나에게 질문한 것처럼 내가 너의 편인지 적의 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너가 나의 편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좀 되어주시고 내 편에서 좀 일해주시고 내 편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내 편이 되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 내가 최후의 승리를 얻어낼 것인데, 나의 최후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인데 너가 나의 편이 되어서 동참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승리에 대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아마 좀 결과적인 것에 우리는 더 치중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가 원하는 저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승리했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의 개념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그리고 과정 가운데 있는 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 프레임을 보통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 이 승리의 프레임, 이 승리의 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틀 안에 어떠한 것이 담기든 우리는 성공으로 우리의 삶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틀, 승리의 프레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면 어떠한 것이 담겨도, 설령 그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담길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통째로 담길지라도, 때로는 실패가 그 안에 담길지라도 결국에는 승리로 소화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승리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승리의 틀 안에 무엇이 담겼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승리로 소화해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또 무엇도 담겨 있었습니까? 억울함과 비참함과 아픔과 고통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승리로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틀을 가지고 우리 또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무엇을 하든지 승리로 소화해낼 수 있다. 그 틀은 하나님을 인생의 동기로 삼으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눈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달려가는 삶, 그런 삶이 이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승리의 능력을 약속하시고 그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 이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칼날을 휘둘러서 원수들을 무찔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이야기해보자면, 여호수아가 그저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의 칼을 휘둘렀고 하나님께서 그 칼날이 원수의 목에 찔리도록 꽂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장군이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그 전쟁터에 나가서 칼날을 휘두를지라도 그 위대한 무기가, 휘둘려지는 무기가 원수의 목에 꽂히지 않게 된다면, 원수의 목에 하나도 꽂히지 않게 된다면 그 전쟁은 패배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 어떠했습니까? 단지 어린 아이 한 명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양을 치다가 그저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해주러 갔다가 자신이 믿는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짓밟고 모욕하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서 돌멩이 몇 개를 주워다가 한 번 던졌는데 단번에 맞아서 원수가 쓰러지면 그게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쟁이 이런 전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승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전쟁을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책을 기념하게 하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참 잘 잊고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물론 잊어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그 깃발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감당했던 그 첫 번째 전쟁을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해서 들리도록 하라, 새기도록 하라,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하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훗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귀에 들린 말씀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경험한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니시,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때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날마다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싸우시며 내일도 싸우십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지금껏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승리의 기준이 있었다면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며 여호와 니시를 외치는, 그리고 그 깃발 흔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